네, 오늘 우리 말씀 본문 주제와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앞에 주님 전에 주의 제단에 와서 기도할 때 먼저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저 이렇게 주의 제단에 예배하고 예물했으니 저 축복 주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네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혹시 주중에 형제와 좀 다툰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거 아니? 너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나 만나는 게 어떻니? 지금 그 말씀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록 이렇게 그 찬양으로 만든 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잘 맞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마음, 화평의 마음은 온전히 우리 안에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주변에 같은 탈북민들과 화해하며 이웃과 화해하며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찔려 쪼개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되어 주변의 이웃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멋진 용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도 읽으면 좋은데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특별히 13절 말씀 한번 우리 주제 말씀이어서 더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번 한 주 동안에 진짜 기쁨의 소식을 듣고 제가 막 교회가 어디를 이전돼야 될지를 확정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제가 동심을 먹는데 밥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왜 이렇게 밥이 맛있지? 이러고 밥을 막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맨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이 금식하고 함께 연합하고 이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건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번 이제 오는 19일 날에 이제 저희 장로님 목사님들이랑 같이 가서 건물을 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건물에 우리의 금액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변 시세에 정말 싸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다 막으셨어요. 못 들어가게. 집주인이 안 된다 그러고 나 진짜 한 10개는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직접 내 앞에서 거절만 당한 거만 7번이에요. 전화로 거절당한 거는 한 수도 없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자꾸 다 막으셨냐 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저번 주에 얘기 나눴잖아요. 골로새는 개척교회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에베소까지 나와서 200km라는 먼 거리를 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은 두 사람이 에바브로와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갔어요?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돈 많으시는 분이 자기가 돈을 헌금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예배를 드렸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원래 개척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어려움이 생겼던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에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번 해 내내 주제가 뭐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건데 바로 그러한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도 볼게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는 삶.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는 삶. 자,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까지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지? 여기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사실이 아주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대요, 우리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택정함을 그냥 택함을 하나님이 너 여기 와 하고 딱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별로 감동이 없는데 나는 그 택함을 받았다는 그 말에 진짜 눈물이 그냥 풍 갔다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눈물이 내가 흘리고 싶어 흘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령이 막 주시는 거예요. 네, 막 운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은 뭐냐면 거룩하게 만드신대요, 우리를. 왜냐하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갑자기 그 하나님을 딱 뵙는 순간에 나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이 돼요. 왜? 그 거룩한 분 앞에 내가 선이 어때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인임을 금방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뒤를 돌아보십시오. 10년 전에 예수 믿은 나의 모습과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2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 나이가 들면 한 살, 두 살 먹으면 성격도 무던하게 바뀌더라고요. 뭘 무던하게 바뀌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예수 안 믿고 그냥 바뀌면요. 이상하게 바뀌어요. 또 욕심 많은 사람을 바뀌어요. 물론 나이에서 주는 연륜함도 있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아까 뭐랬습니까? 거룩하게 만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분의 놀라운 걸 보고는 감히 하나님 내가 그만하면 괜찮죠 이런 말이 못 나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정확하게 만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냐면 두 번째 본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게 하십니다. 무슨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 어린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더라 이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되지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엉망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된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랑받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특별함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매일 인도하는 성령의 기쁨이 있으며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저절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그러한 삶을 나누는 자들에게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자가 이런 걸 할 수 있지.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부터 내가 긍휼이 오래 참고 저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착각하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웃의 사랑을 입는 이 본질을 안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오래 참는 이 일에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가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오늘 똑같은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런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맥락을 보면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을 때 옥중서신 4개잖아요. 이게 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겉대 쓰면서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골로새 교회도 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2번째 본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 연약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2가지를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용서를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가상칠언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볼 때 우리 특별히 신학교에 가면 7가지 이 시험을 쭉 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침뱉고 때리고 욕하고 그다음에 막 비난하고 못 박는 자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힘없이 당하기만 하나? 좀 예수님이 하늘에서 짠하고 천군천사를 끌고 와가지고 싹 좀 쓸어버리고 이러면 기독교가 얼마나 힘 있냐. 요즘 기독교 맨날 힘없다는 소리 듣는데 좀 이렇게 이런 좀 가끔 그런 마음이 막 내 안에 막 올라오거든요. 이건 내 생각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자신이 죽는 방법을 택했어요. 자신이 이 땅에서 저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제 네 어렵던 밤을 내대면 옌밤도 내대라. 이게 얼마나 내가 처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이제 막 저를 괴롭히던 우리 그 단체에서 우리 공부할 때 성경 우리 통독반에서 공부할 때 나를 괴롭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막 싸우는데 갑자기 이제 여자와 여자끼리 싸움 붙으면 알죠. 머리카락부터 잡잖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나는 한 번도 싸움 해봐도 누구의 머리카락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갑자기 내가 책임자였거든요. 근데 막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막 나가봤더니 막 여자들이 들러붙어갖고 머리칼 찍었다. 머리와 머리를 쟀으니 둘 다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힘으로 내가 그때 금식 3일 끝날 때 죽을 못 구했는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 나가봐. 겨우 뜯어 말렸는데 갑자기 막 소리 지르더니 벽에 가서 칼을 들고 나오는데 얼마나 막 놀랐는지 다 피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오른편 뺨을 치면 옌밤. 그래서 내가 한번 치고 싶으면 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제 귓뺨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 매 더 때렸더니 진짜 더 때리더라고요. 양쪽 쌍벽을 맞았죠. 그 맞는 순간에는 그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맞았으니까 하늘에 내 상이 커. 그리고 이제 나 하해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였어요. 얼마나 내가 수치스럽고 괴로운지. 내가 저 자매한테 어처구니 없는 저 자매한테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 그 순간에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맞고는 그리고 그 자매가 다 화가 풀렸어요. 근데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그때 나의 자신을 발견했어요. 무슨 자신? 내가 용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자매의 그 화를 내가 다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금식 3일 끝났는데 또 금식했잖아요. 그 자매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목욕탕 가는데 그 날 따라다니던 자매가 나 등 밀어주면 뭐라 하잖아. 겨우 살이 살이 좀 쪘는데 또 빠졌다고 막 울면서 나와. 진짜 그때는 계속 금식을 밥 먹듯이 했었어. 왜냐면 내 육신의
내 육신의 이것을 절제하되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금식을 하면 안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금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짜예요. 그 사람을 미운데 그 사람을 내가 내 마음에 정말 용납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안 생기니까 얼마나. 그래서 내가 그게 깨달았어요. 주님 나를 택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밑바닥이 보인다니까. 밑바닥이. 우리가 겉은 아주 멋있고 포장하는 것 좀 잘났죠.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내 힘으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4절에 그래요.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북한이 왜 저럽니까? 북한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용서해야 돼요? 막 분노가 올라오죠. 한 북한분이 막 와가지고 그래요. 저 북한에 막 다 그냥 그 땅에 있는 저 위정자들을 찢어 죽이고 발로 죽이고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기도해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기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나간다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에? 북한의 우리 어둠의 영적인 영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막 내 스트레스, 내 쌓인 분노, 억울함 갖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분명 잘해줬는데, 내가 실장으로서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 자매가 나의 뒤통수를 때려요. 화가 나죠. 얼마나 화가 나요. 그거 너무 미워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밉다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나는 더 많이 기도했어. 얼마나 미우면 내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요. 언제 뭐 고상한 그게 어디 나가요.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나가지. 거룩하고 간대하신 예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번 당신이 내려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막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저절로 죽었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죽진 않았잖아요. 한번 기도해보시라니까요. 그분 앞에 서서. 원수꾼을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의 의미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아까 왜 전제 조건을 단 줄 아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용서와 긍휼을 할 수 있다. 이 전제 조건을 달한 이유가 있어요. 12절에 로마서에 12절에 그 말 하잖아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확실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 그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같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예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각자 어떻게 만났는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우리 뭐 별로 대단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음 예수 믿었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는요, 제일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지존자의 그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요, 나는 별로 내가 대단한 것 같지 않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진짜 이런 나를 받아주신 그분의 은혜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데. 그 거룩하신 분에 서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 들어오면 보여야 돼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간의 나의 모습이 초라했던 그 모습이 보여야 된다니. 그래야 겸손해주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 교만하고 막 교회 와서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대단한 걸 자랑할 게가 있습니까? 없더라는 거니까요. 뭐 유명한 백 들고 와서 겉모습 화려하게 치장하고 집 멋있으면 뭐합니까? 겉모습으로 나를 치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그분 앞에 섰을 때 다 뽀록이 나는데.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교육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왜? 교회 오니까 다 뽀록 나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교회 울고 막 해요. 정신없이 막 울고 정신 차리고 어때? 나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인데.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오니까 뭐예요? 안 되겠다. 한 5년 동안 이 교회에서 열심히 눈물 코 몰리고 어디가 쓱 옮기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왜? 그 교회 가면 조금 포장된 모습으로 갈 수 있었어. 근데 그 교회 가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분인나가 등장해요. 분인나가. 분인나 아세요? 성경을 잘 읽어야 알지. 이게 모른다고 당연히 모른다 이래 하면 됩니까 이거? 네?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뭘 보게 하시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게 어떤 겁니까? 눈보다 희게 된다는 건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내 죄를 씻는 순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은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가 한 방에 해결됐다는 그 기쁨을 맛보는 순간 그냥 다 날아나더라니까요.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성경은 열심히 많이 읽었는데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이 죄가 한 방에 해결된지가 이해가 안 돼가고요. 닷새 동안 문 걸고 밖에 안 나왔어요. 집안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 확 들어오면서 그게 다 해결이 되는데 로마서 8장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그 말씀 듣고 그냥 해방하고 문 열고 나왔다니까요. 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내가 눈물 많이 흘렸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을 때 따라갔던 여자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창녀. 어느 날 예수님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 간음을 뭐 혼자만 합니까? 여자 혼자서 간음했어요? 남자는 어디 가서 온데 본 적도 없어. 여자만 끌고 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주르륵. 사람들이 와서 막 비난해요. 저 여자를 돌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바닥에다가 글을 써요. 뭘 썼을 것 같아요? 뭘? 각자마다 상상력에 맡길게요. 그러면서 딱 예수님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자리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 여자 울고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세요. 나 그 장면 볼 때마다 눈물이 막 나와요. 손 내미시면서 너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때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영화에 보면. 근데 이 막달라 물론 배우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눈물이 그냥 확 나와요. 같이 있는데.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이후에 뭐가 됩니까? 열심히 많은 이들을 살리는 멋진 사람이 되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가. 마지막 여자 4명만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 여자들이 끝까지 그래도. 네? 물론 12사서 다 남자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말하자고 합니까? 용서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근데 우리가 전제가 뭐가 있냐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내 처지가 어떤 거였는지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는 내가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 화가 나 있어.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안 되더라니까요. 내 말하잖아요. 그 자매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20년 만에 나를 다시 찾아온 그 자매는 여전히 나를 긁는데 내가 더 발전됐어요. 그 자매는 여전히 긁어. 20년 지나도 긁는 자매. 여전히 20년 지나도 막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이 막 깎아내리고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었더라고. 그 자매 아무리 뭐래도 그냥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 그냥 저 자매 불쌍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20년 전에 어떠냐면 내 안에 막 올리뛰고 내리뛰고 분노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 자매가 뭘 한마디만 말해도. 근데 20년 후에 내가 그 자매를 딱 보는데 불쌍하더라고.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 내가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치유받고 해서 그 자매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뭐예요? 자리를 만든 거예요. 자리를.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용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들이 서로 자기의 자리 공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공간 안에 그 사람을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는. 그냥 들어오게만 만들어도 돼요. 근데 보통 다 거부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용서의 본보기를 해야 되는데 용납하여 피차 용서. 용납하다. 여러분 용납하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다. 또는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걸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별로 아닌가 보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비난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다닌다는 게 저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누가 봐도 멋진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위신이 사회적 위신이 이러니 나는 이런 교회를 찾아다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나의 모습은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다음 또 그래요?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의원으로 왔다. 치료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몹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는 사람마다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완벽한 사람이 오겠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중국 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전날에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하고 달라요. 교회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다 부족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나만 똑 잘난 것이 아니고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이 설교라는 나도 여러분이 좀 용납해 주세요. 아멘 하면서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다시 이런 나도 여러분이 용납해 주세요. 왜냐면 그게입니다. 아니 교회 목사님이 혹 실수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납 조금 해주면 될 것 같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떠드는 그런 걸 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의미로 그런 말 한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너무 지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그 사람을 공격하는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봐주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영성일기 우리 신학생들한테 계속 쓰라고 그러고 우리 중국 내 제가 담당하는 공동체는 영성일기 한번 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영성일기 쓸 때는 마지막 항상 내가 용납이 안 될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쓰는 글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라면 이 사건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물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 돼버리면 그러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냥 물러섰겠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 또. 그런데도 해야 돼.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요. 피하고 외면하고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기 싫은데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자신을 방문하고 신방하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국 내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병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찾아와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지치는데 왜 나를 찾아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러면 조금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또 공동체 분란을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뭘 하라고요?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우리가 사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헐뜯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서 그 사람의 부족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결혼이 뭔지 아세요? 결혼은 완전 완벽하게 결혼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는 게 결혼이에요. 채워드리려고 결혼해야지 왜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왜 완벽한 사람을 찾습니까? 그 완벽한 남자를 만나면 완벽한 줄 아세요? 세상에 완벽하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져요. 그분밖에 없는데 왜 완벽한 걸 찾으려고 합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뭐예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달려가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성도들이 모인 거잖아요. 부족함을 채워드려야죠. 그 위에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게 한다. 그러면 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받아야 흘러가죠. 흘러.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골프가 그래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흘러보내는 것이 선물이에요. 흘러보내는 게. 우리는 기독교인을 흘러보내는 사람이래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했던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 또 있죠? 오래 참고 자비하고 겸손한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보기를 받고 그리고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골로새 교회. 지금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은 그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도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의 마음을 막 휘젓고 막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더 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니까 서로 막 이렇게 난리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더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잘 꾸려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가라. 피차 서로 사랑하고 웬만하면 용납하고 너의 저 사람의 부족함을 네가 좀 채워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 제단에 예물 드리러 먼저 갔을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친구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이 생각났으면 먼저 가서 그 친구하고 화해와서 나한테 기도해라.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그냥 앉아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어. 오늘 일주일 동안 첫 시작에 예배 드렸으니 일주일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지용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미신적인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말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실천하는 예배를, 실천하는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교회 왔으니까 일주일간도 보호받겠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간도 축복받겠지. 아니라니까요. 이것에서 힘을 얻고 나가. 그렇게 해야 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조금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목양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중국 내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했지만 우리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잘 지내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